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또 7월 한 달 또 새롭게 열면서 또 예수 성심께 또 테오스시 마리아 성심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면서 또 속죄와 배상과 또 보수의 정신으로 오늘 이 철야의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내게 되는 그런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하나님께는 소중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쳐질 수 있는 모든 어떤 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오늘 이 철야의 시간들 바로 이 거룩한 제단 앞에 다 내려놓고 그거를 통해서 더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찬미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마음껏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께로 바칠 수 있는 공로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큼 모습으로 무장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또 어머니의 손길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은총의 어머니이신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그 이상의 그런 은총으로서 이 밤을 선물해 주실 거고 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든 더 많은 그런 은총으로서 또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친히 양육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머니가 함께 해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이 따로 있을까요? 없지요. 어떤 선물보다도 어떤 축복보다도 어머니의 현존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총이고 선물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어머니께서 내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그리고 시작부터 마침까지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첫 금요일 또 성모신 예수 성심 신심 미사를 먼저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세리 마테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겠지만은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세리 마테오한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들여다봐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세리 마테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바리사이들에게 그 초점을 두고 맞춰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또 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도 다 중요한 문제겠지만은 그보다는 바로 이 세리 레위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전혀 기뻐해 주지를 않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밖에는 봐주지 않으면서 주인 취급을 해버렸던 이 바리사이들이 곱지 않은 그런 시선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시선이 우리가 지금 이웃과 동료단에서 보여주는 그런 현재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바리사이들은 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마다 초를 치고 찬물을 끼얹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늘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늘 아름다운 그 결말의 끝을 씁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제 복음에서도 그랬죠? 오늘 복음도 또 마찬가지예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끼어들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파토가 나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을 만나게 돼요. 바로 바리사이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이 두 마음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과연 닮아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되새기고, 오늘 무엇보다도 첫 금요일날 또 예수 성심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온유하고 양선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이웃들에게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기를 결심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BC와 AD 아시죠? 자, BC는 Before Christ, 이걸 우리가 기원 전이라고 그러죠. AD는 Anno Domini, 기원 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출생 이후,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시대와 역사를 구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 인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을 때하고 몰랐을 때의 삶이 같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영세명 얻고 교주에 이름 올렸다고 해서 다 신자가 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무늬만 신자인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변모예요. 근데 예수님 이전의 삶보다도 오히려 예수님 이후의 삶이 오히려 더 못하다면 그는 변모가 아니고 변질인 거죠.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변모되어서 그런 영적인 성장과 덕의 진보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그런 우리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리 레위의 모습하고 또 예수님 이후에 만나고 난 이후에 마테오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새로운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창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과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도 보십시오. 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의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앞자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앞자리가 되는 것, 또 창녀였던 그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성녀가 되고 수금 장구를 기록하던 세리 레위가 바로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 복음을 기록하는 마태오 사례가 되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180도로 삶이 바뀌어진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지만은 해도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그런 삶은 분명히 달라지고 바뀌어졌을 겁니다. 바오로처럼,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마테오처럼 그렇게 삶이 한 번에 훌러덩하고 뒤집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후자입니다. 후자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분명한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고요. 오늘이 어제하고 다르면서 정말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진보와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세례전이나 세례구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조용히 짐 챙겨서 여기서 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시간을 보내느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더 낫죠. 소득도 없는 일에다가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아깝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 손길에 붙들려져서 많든 적든 간에 그 삶이 바뀌어졌고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뭐 하루 종일 그 양팔 들고 묵주기도 못 돌리고 있죠. 그게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잠 안 자가면서 철야로 밤을 지새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런 고된 기도들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봉헌하고 있다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지금까지 얼마나 놀랍도록 바뀌어졌고 그리고 얼마나 눈부시게 성장되었는지 여러분도 그거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죠? 예수님 몰랐을 때문에도 무지랭이도 그런 무지랭이가 없다할 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미성숙했고 철딱서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손길에 의해서 지금 이만큼이나 다듬어지고 성장해가면서 지금 사람 무시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겠어요?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따위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베푸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회개시켜 주셨던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꿔놓지 못할 만큼 그렇던 그래서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내 기질, 내 성향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글쎄요, 난 별로 변화된 게 없는데요. 나는 아무리 봐도 바뀐 건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네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지금 이 꼬라진 거고 그나마 이래라도 지금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안 바뀌었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참아 눈뜨고는 못 봐줬을 겁니다. 내가 그나마 이렇게까지라도 사람 무시하고 사는 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을 거고 주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 무시하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바꿔놓지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들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을 하신다면 지금 이 사실을 자기한테만 적용을 시켜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나한테는 적용을 하는데 바로 이 사실을 남한테는 적용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지금 이만큼 사랑하실 정도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품는 착각의 한 가지가 뭡니까? 하느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은 안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하느님은 선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은 미워하시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도 있죠. 악인이나 죄인보다야 선인 의인을 더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식 키워봐서 자식 키워본 부모로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말 잘 듣는 그 자식보다 그 말 안 듣는 자식을 더 미워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게 엄마 말 잘 따라주는 그 자식이 더 이쁜 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느님도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이나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 사랑을 일컬어서 하느님을 가장 빼닮은 그런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는 잘난 자식한테보다는 못난 자식한테 더 정을 쏟게 됩니다. 품속에 있는 자식보다는 품을 벗어난 자식한테 더 애정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사우를 향했던 그 아버지 이삭의 광적인 그런 편애를 보면서 엄마 레베카의 사랑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동생이었던 야곱한테로 향해졌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어머니 사랑도 이럴지라면 하느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그랬죠.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지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야기하시잖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는 회개하는 그 주인 한 사람 때문에 더욱 기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99마리 양떼를 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이런 말도 안 되고 인간의 상식과 그 계산으로 도무지 생각지도 못할 이런 파격적이고 쇼킹한 일도 저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느님이시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떠난 영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떠나버린 그런 영혼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느님을 잊을지라도, 내가 하느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하느님을 포기할지라도 하느님이 나를 잊으시거나 하느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하느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하느님이 나한테도 그러시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실 거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우리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하나를 마치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영혼은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이 포기하는 영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혼은 이 지구상에 단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75억 인구 중에 정말 하느님 사랑에서 빗겨나고 하느님 사랑에서 이해된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만도 못하고 정말 부르기만도 못한 그런 나도 하느님 사랑에서 포기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비록 아무리 몹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단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이 정말 불리보다도 못한 나한테도 그런 무지막지한 자비를 베푸셨다면 정말 영혼들에게 가지던 그런 우리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자비하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1000번만보다 더 버려져서는 나도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입고 이만큼 바뀌어가지고 은중의 세월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나보다도 못했고 이 세상에 나보다도 악하고 나보다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인간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나도 용서받고 정말 하느님의 자비의 품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당신 자비의 손길을 거두시는 영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안다면 우리 생각과 사고가 얼마나 하느님의 자비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느님이 마치 자기만 사랑하시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전혀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업수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회개했던 이 세리 마테오 앞에 섰던 이 바리사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복음을 놓고 불현듯 세리와 바리사이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걸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묵상하는 동안 정말 그 속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무섭도록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고, 근데 바리사이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야말로 꼿꼿하게 서서 혼자말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나는 강도짓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불의한 짓도 저지르지 않았고 저런 세리와 같은 그런 족속과도 안 같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이러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침을 튀겨놓죠. 그렇지만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서서 정말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 엄두도 내지를 못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탄호를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바리사이의 기도가 아니고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저도 예전에는 이 비유 참 많이 묵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나는 그래도 세리를 지적할 정도의 바리사이는 되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충실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세상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리보다도 훨씬 더 세리 같은 자가 이 바리사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바리사이는 의롭게나 살고 그런 기도를 바쳤지만은 저는 세리보다도 더 사악한 그런 세리가 그야말로 바리사이적인 옷만 걸쳐있고 거룩하고 의로운 척 허세만 부리면서 세리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바리사이보다도 더 나쁜 바리사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걸 아는 순간에 저는 정말 그 누구한테도 돌을 집어던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자기 자신이 저 바리사이보다 의롭다고 자신에게 말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저 바리사이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2000년 전에 저 바리사이보다는 못했으면 못했지 더 나을 수는 절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바리사이들의 눈에 비춰인 그 세리 레위는 그야말로 멸망당했어야 될 그런 영혼이었죠.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못할 죄인이었고 악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단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멸망당하리라고 믿었던 그 세리 레위가 어떤 인생 결말을 맺었는지를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고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리라고 믿었던 세리 마테오가 도리어 천국으로 입성하고 그리고 성인 판결에 들었다는 사실, 게다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훌륭하고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놓았죠. 영영 세서로 주님의 업적을 알리는 마테오 복음서를 기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사건을 접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그런 교훈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미워하는 영혼도, 내가 멸망당했으며 싶은 그런 영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티마 메시지에서도 그 파티마 성모님께서 러시아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안 하셨죠? 러시아는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전 세계 지도의 3분의 1을 붉은색으로 물들여 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지독한 러시아마저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원하셨더라면 아마 러시아는 이미 벌써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있지 않고 뺏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가 바로 그걸 입증해 주죠. 자, 이스라엘을 그만큼 괴롭혔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페르시아의 수도 니네베를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 요나한테 일러줬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싫어서 단언하다가 결국은 고레배 속에 삼켜져서 사흘 낮밤을 지내다가 결국 입으로 토해서 나온 곳이 바로 니네베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그게 진심이었습니까? 전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40일 후면은 니네베는 망한다. 입 밖으로 이렇게 외치고 선포를 했지만 마음은 절대 회개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되는 대목이 자, 니네베 성은 가로지는 데만 해도 사흘이 걸린다 이렇게 요나서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얼마큼 사흘 가로지는 데만 사흘이면 한 바퀴 도는 데는 아마 한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단 하루 길만 걸어서 회개를 선포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정말 그야말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마지 못해서 했다는 정보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쳐 쓰러졌을 때 그 치는 더위와 깨압배 속에서 죽여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요나한테 아주까리 씨를 날려 보내주시죠. 그리고 금세 자라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한숨을 돌리자마자 또 언제 그랬냐면 금세 벌레가 먹어치워서 그 아주까리 나무를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더위에 헥헥거리면서 또 죽여달라고 불평을 쏟아붓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고작 아주까리 하나에도 그렇게 아쉬워하고 아까워하는데 나는 이 니네베 땅에는 정말 좌우 분별도 하지 못하는 10만 명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 나는 그 영혼들이 아까워서라도 멸망시키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세력이었던 니네베를 향해서도 당신 자비의 문을 닫아보지를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왜? 의인은 그대로 놔둬도요 절대 영혼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과 하기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어보다 귀하디 귀한 그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었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당신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그만큼 귀한 존귀한 영혼이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대신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포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포도밭 농원의 그 비유처럼 포도밭에 일이 끝나는 그 오후 5시에도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포도밭에 와서 고작 1시간 동안 그 일을 해놓고도 똑같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바로 그 증거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상의 우도였던 거죠. 평생을 구강무당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놓고 임종의 순간에 그 회개하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입성시켰다는 것,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천국 입성 1호라는 영예를 부여하셨죠. 그 귀중한 구원의 선물을 사랑하는 당신 어머니께 먼저 주신 것도 아니고, 당신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이나 여인들한테 먼저 주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악마적인 도구가 되어서 평생을 죄와 악으로만 살았던 그 하느님의 원수한테 그런 영예를 제일 먼저 수여했다는 것. 이런 역설이 어디고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당신 손을 맞잡고 천국에 입성한 최초의 영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런 무지막지한 은총을 주셨을까? 거기에는 무슨 거창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회개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런 은총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회개만 하면은 아무리 몹쓸 사람도 누구나 그런 무지막지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리 레위도 바로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의 그 단 한 번의 숙명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일생일 때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엘렌 엠스의 예수님의 눈으로라는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거강무도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또 불친절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도무지 회개할 가능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을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정말 어떻게 변화되고 회개되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냉혈한인데도 그 무자비한 눈에서 이 눈물이 마구 솟구치고 내려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살았던 사람도 홀로등 뒤집어져서 자기 재산을 다 풀고 예수님을 진실로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 자비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느님 손길로 한번 뒤집어질라 치면은 정말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존재 자체가 뒤바뀌는 존재론적인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인생의 대혁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오로의 회개도 그랬지만은 오늘 세리 레위의 회개도 바로 그랬잖아요. 자, 평행복음인 같은 그 내용을 전해주는 루카복음에는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나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이렇게 루카복음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서는 세리 레위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전승에서는 오로지 한 가지 그 수금 장부를 기록하던 펜 하나는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돈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주판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장부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평범함이 차이 없는 그야말로 하찮은 그 펜 하나만을 들고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정말 자신의 욕망과 염다를 채우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 욕심 살았던 그 펜이 만민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게 되죠. 마태오는 바로 그 펜으로 마태오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일한 거는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세리레위가 어떻게 사도 마태오가 되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면 바리사이들 중에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저 세리가 정말 뒤늦게 합류할 동료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길에 붙들릴 때 하느님이 그 영혼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는 아무도 몰라. 너무나도 경이롭고 기묘한 방법으로 그 영혼 하나하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 이게 우리 하느님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술집에 앉아있던 영혼을 어느 날 갑자기 회개시켜서는 성전에 그냥 곱게 앉혀놓고 기도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돈불이 희한이 된 그 영혼을 어느 날 손을 대서 치셔가지고는 하느님을 거두는 그런 자선가로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 이게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 안에서는 도무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이 한 영혼한테 가지시는 이 사랑의 계기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영혼에 대해서 지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입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누구도 사진을 찍던 그런 사진사였습니다. 근데 메주고리 순례를 다닌 후에 한순간에 굴러둥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모상 사진만 찍으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비의 힘이에요. 또 포르노 비디오를 찍던 그 창녀 배우를 수도복을 곱게 입혀서 수도원에 앉혀놓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비의 힘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쩔어 살던 피해를 술을 끊도록 만드셔서는 술로 인해서 그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그런 도구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비의 힘입니다. 도박에 빠져 살던 도박사를 건져내서 그 도박을 치유시키는 그런 치유자로 세워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우리 하나님이 영혼들 안에서 무슨 짓을 해놓으시는 건지 우리로서는 그 까닭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주보다 깨어나도 인간 안 될 거를 정말 어느 한 날 당신 손길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상상조차 못할 일을 하는 그런 하느님 도구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한 영혼들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고 단죄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느님 자비에 배치되고 역행되는 짓이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는 갑질문화라는 그런 이름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쓰고 있죠.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만 갑질이 아닙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이런 사람들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갑질을 합니다. 자기 열심을 뽐내는 것도 모자라서 남을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영혼들을 정말 자기 잣대로만 단죄하고 자기 주관로만 심판을 하죠. 이런 게 다 갑질이고, 이게 바로 오늘 바리사이들이 보여줬던 작태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메주고리의 순례를 다녀왔는데 순례 일행들 중에는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옆에는 바로 외국에서 개인 피정을 온 동생뻘 되는 그 아이가 그 아이 곁에 늘 붙어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지인의 딸로부터 그 동생뻘 되는 그 아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제발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아이와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상대로 그 아이는 너무나 엄청난 상처 더미 속에서 살고 있었고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었고 마귀의 공격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말 방법과 길을 알려주면서 정성껏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의 아이한테도 특별히 잘 교해 주려고 특별히 부탁을 해놓았죠. 자비와 정말 친절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돌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저는 한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아이의 엄마인 그 지인하고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 딸하고 동생뻘 되는 아이 이야기를 우연히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지인도 바로 그 우울증을 앓는다는 그 아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놓으니까 제 말이 끝내기가 무섭게 자식 걱정이 되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그 아이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아이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아이인데 큰일이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이런 표현들을 남들과 비교해서 적어도 자식이든 자식의 문제든 내 문제든 간에 이런 유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을 겁니다. 저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이 돋을만큼 그야말로 무자비로운 독선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논리라면은 네 아이만 하느님 자식이고 그 아이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기도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또
도대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기에 저런 무자비한 말이 저기도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정말 우리 하느님 자리에 역행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같으면 우리 중에 상태 좋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만일 하느님이 우리가 정말 영적 상태가 나쁘고 악마적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피하시고 우리를 안 만나주실 것 같다면 이 중에 지금 하느님 만나고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늘도 지금 악마적인 유혹에 끌려다녀왔고 여전히 악마적인 영향을 다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피하시거나 거절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언제나 만나시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아이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아이는 지금 상태가 너무나 안 좋은 아이인데 큰일이네. 저는 지금 이 말이 제 귓전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왜 그 아이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뭐 전염병이라도 이렇게 까봤어요? 그래서 내 새끼 물들어 놓을까 싶었어요? 글쎄요. 악마적인 영향이 전염병을 일으킨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부마자하고 악마적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도 저는 단 한 번도 악마적 전염이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그럴 거로 치자면 저는 이미 부마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달에 몇 명씩이나 지금 부마자를 만나서 해방기도를 하면서 마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논리라면 저는 이미 악마적인 전염이 일어나서 부마자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악마의 공격이나 영향을 받아서 이미 벌써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악마적인 전염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악의 영향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마자를 만날 때 오로지 그 영혼을 향한 연민과 그 사랑의 마음 한 가지만으로 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힘들까?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영혼을 향한 연민과 그 사랑의 마음 속에는요, 절대 악마가 해코지하거나 방해를 못합니다. 악마적 힘이 절대 발휘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비가 바로 악마적인 힘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악마를 상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힘도 없고 몸도 약한 제가 어떻게 악마하고 맞짱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과 연민과 동정, 정말 자비가 만들어내는 사랑의 힘만 갖고 악마를 상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유의 그런 무자비한 합질을 얼마나 지금 자주 범하고 있습니까?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마귀도 저런 바퀴가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면서 정말 불친절하게 무자비하게 대하고 아예 상대도 해주지 않고 피하고 밀어내버리잖아요.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악마적인 영향에 물든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가가지 못하도록 수군거리면서 말을 돌립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무자비입니까? 이 얼마나 하느님 자비에 역행하는 독성입니까? 오히려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약함과 한계를 치렀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우리 자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과 더 자주 더 많이 어울려 주셨을 거고 정말 주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 텐데도 우리는 무자비와 분실자도 그 영혼을 거절해버리는 거죠.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병든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 본 때도 그런 영혼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 것을 분명히 알 건데 정말 이 복음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정말 복음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자비를 역행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몫을 주인이라 할지라도 멸망을 바라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멸망을 위해서 영혼을 창조했던 그런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저 십자가를 져주셨던 거고 피를 흘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마저도 포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각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포기해서도 이미 골몇 번은 포기하고 남았을 텐데도 하나님은 나 같은 그런 인간한테도 포기를 안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영혼을 포기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영혼이 죄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영혼이 사악하다 할지라도
설령 그가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지옥의 군세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넘겼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자비로우신 하느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자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정말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당신의 손길로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으로 이끄시는가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변종 방식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내게서 약하고 부족한 점을 가져다 쓰시기도 하고요. 더 놀랍게는 나의 죄와 악까지도 가져다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고요. 선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죄까지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하느님과 죄, 하느님과 악, 이게 어디 어울릴 수가 있는 조합입니까? 하느님이 죄를 가져다 쓰시고 악을 용인한다는 이게 가장 편한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실제로 허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악에서라도 그 영혼을 건져낼 수만 있다면, 죄 속에서도 그 영혼을 구해낼 수만 있다면 그걸 용인하시면서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멸망을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 죄와 악을 얼마나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십니까? 정말 진절이 철만큼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구육질 나더라도 그 영혼 하나를 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천번이고 만번이고 그 역겨운 죄악마저도 용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느님의 자비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한 인간에 대한 무자비한 결론을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아무리 못쓸 주인한테도 일평생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자기 의지로 하느님만 거부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느님이 영혼을 포기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싫어하고 내가 단죄하고 내가 자비를 거절했던 그 영혼한테도 하느님은 여전히 그 삶에 손을 대고 계시고 하느님의 손길로 다듬으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창세기에서 보신이 좋더라가 생략되어진 그런 피조물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품평이 유보되어졌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완성을 향해서 더 다듬어져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ing적 존재라고 그러죠. 즉 현재 진행형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다듬어졌지만은 지금도 다듬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다듬어져야 되는 존재. 죽을 때까지 더 다듬을 때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완성품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셔. 그래서 살면서 일생을 두고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그 영혼을 다듬으시고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완성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도 다 완성시켜 놓지 못하면 영역에까지 데려가셔서 영혼의 완성을 이루셔서 천국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예요. 요즘 제가 연옥 강의를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제 연옥 강의 들으면서 정말 연옥이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연옥을 무섭게만 알아들어서는 안 돼. 그거는 여러분이 하도 연옥을 우습게 여겨서 제가 연옥의 무섭을 말했던 거지, 사실 이 연옥이라는 이 존재는 하느님 자비가 만들어 놓은 사랑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요 천국가 가야 될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면은 우리 중에 천국에 가질 영혼들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식천당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75억 인구 중에 몇이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정화되지 않는 그런 불완전한 영혼들한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게 되면 천국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변해져 버릴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연옥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자비의 선물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연옥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 운명이었습니다. 비록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하느님 공기의 시간들을 지금 살면서 보내고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공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느님의 자비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느님은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거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공연히 인간을 만들었구나. 인간의 타락에 크게 달했을 때 하느님은 이런 탄식을 내어놓으시죠. 그렇게 후회하시면서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단 한 번의 죄만 지었는데도 죄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번번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계신 당신의 영원하신 이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사탄 마귀들은 말할 수 없이 분개하고 있죠. 자기들은 단 한 번 죄 지은 걸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은총들을 다 이렇게 그어버리시고 지옥으로 떨어뜨려버리셨는데 인간은 수도 없이 죄를 지고도 단 한 번도 용서해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면서 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그런 처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도록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정말 이 천사들과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자비 속에 들어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들한테도 우리는 성급하게 인생 결론을 내려대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손길로 열심히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 근데도 그것을 마치도 결론인 것처럼 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해버리잖아요. 이 인간은 이러니 저 인간은 저러니 그렇게 말하는 것 얘는 분명 하나님의 창조사업에 역행하는 독성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남도 나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나 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절대 그 어떤 영혼들한테도 무자비로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가지신 하나님 사랑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자비한 독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희생제물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바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으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 당신이 정말 받고자 하는 그런 희생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런 무자비한 독성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정말 가슴 따뜻한 이런 양선함을 한번 놓고 정말 그동안 내가 하늘께로 받아왔던 그 그런 무량한 그런 자비를 지금 이웃들에게 얼마나 사랑의 가품으로 베풀어 왔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